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한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미래와 소망을 나타내는 찬송으로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저 높은 곳을 향해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 찬송가를 참 많이 부르죠. 왜 이 찬송가를 부를까요? 그리스도인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죽음은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늘을 즐기기 위해서 쉼이 없죠. 모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위압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선 세상의 끝날 곧 지구가 멸망하는 그 한란 날에 영화처럼 모두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때에 깊은 흑암을 뚫고 권능과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 일생은 죽음으로 이 천지가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인이 다시 오는 그 비유를 통하여 종말은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자리이며 결산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이는지 다그 때인지 새벽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 비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은 구체적으로 오늘과 이 새벽, 이 아침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것, 곧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또 해가 그 빛을 잃게 하실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찾아오는 이 아침을 맞으며 이 익숙함 속에서 치명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맙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다르지 않고 때론 시간이 무료하기만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살아가고 혹 반대로 이와 반대로 이 세상이 진정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전력을 다해 성공을 위해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삶 모두 본문이 말하는 깨어있는 삶과는 다른 삶임을 자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청직이라는 이 말은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내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또 사람과 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이곳에 모여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듯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34절 말씀 보면 다시 읽어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에서 5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고려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살아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본문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은 두 가지의 명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깨어있는 그 삶의 첫 걸음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행동도 조심하죠. 주인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사랑으로 존대할 것이며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며 그들을 품고 기도의 대상이기도 하죠.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유한함임을 것을 인정하고 진정 영원한 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보아도 영원할 것 같은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오직 말씀만이 태초에도 있었으며 천지가 없어진 그 후에도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영원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르는 사람은 유한하고 사라져 버릴 그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명백하게 세상이 끝나는 그날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깨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영원히 남아있는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그 삶의 중심으로 그 말씀을 삼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죠.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이것을 사야 할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살 때 주인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또 이 일을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든 선택 그 시간마다 오직 주인의 그 마음을 살피며 주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 바로 이런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서울 시내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대변해주고 있죠. 양아진에 처음으로 묻혔던 헤론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고 모교에서는 20대 젊은 그에게 교수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깨어 있었고 그의 삶이 자신의 안락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알았기에 기꺼이 미지의 땅, 이 한국 이 땅으로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는 깨어 있으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국에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광해원에서 재중으로 이어가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그는 자신의 젊음의 이름도 모르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 불꽃같이 태우고 34살의 젊은 나이로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짧았지만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 이 헤론 선교사님의 이 삶은 아직도 살아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종말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그 삶의 모습이 그저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전진하며 또 자신의 삶을 그 말씀 앞에 비추며 돌아보며 또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유한한 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이 말씀 앞에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시고 삶의 주인이 당신이심을 명백히 밝히시며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삶을 다한 후에 마침내 다시 그곳에서 제하자고, 제하며 부끄럽게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 달려가 그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며 그 예수님의 목을 끌어 안을 수 있는 감격의 삶을 살아가자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깨어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마음, 생각,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의 기준 삼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며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때를 미리미리 잘 준비하여 마침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감격과 죄를 주님 품에 안겨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주님께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갈급한 심정으로 간구하며 주님, 우리의 작은 쓴소리조차 이 시간 들어주시고 주님의 그때에 응답받는 노래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